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 유격의 한 본체이다. Three Person, One Essence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 죽어 있었을 때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이요?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너에게 임하게 되면 가르치시고 생각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마틴 루터 목사는 자기는 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를 했던 손병호 교수도 역시 자기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 우리가 이해하는 바까지만, 거기까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또 요한이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존경한다고 하는 적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츠 박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신신학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또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한 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자이나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오히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여 오소서 어찌 보면 신령한 것 같지만 누구 보고 오라는 것입니까? 지금 성령이 내 속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시인한 자라는 사람들이 성령이 오소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면 도대체 누굴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고백을 더듬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복수이면서 단수이신 하나님, 구약의 구약은 성자 하나님, 십자가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보면 온전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내주, 상호 통제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마디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40절 이야기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가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상호 내재하고 상호 통제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예수가 보내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본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실상, 히포스타시스. 이거는 히포란 말과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히포는 전치사로 몸모에 의하여 몸모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은 서 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모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본질을 얘기할 때 히포스타시스 우리말로 실상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본체의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침투하여 그 속 안으로 들어가다 내재하다는 의미가 바로 실상이라는 의미의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상호 내주, 상호 통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취약하면 페리코레시스, 서로 침투하여 내재한다, 상호 내주, 상호 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거기에 나를 끼워주셔서 함께 춤추시는 모습이 바로 상호내주, 상호통제 즉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속으로 초청받아 들어온 것이 몸된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현재 상호내주, 상호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고, 우리의 사업이 망했다고, 내 비전이 묵살됐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소원이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춤추는 그 실체 속으로 페리코레시스 속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으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텐데 정말 그것을 행복하니 물으시는 차원에서 잠시 빼앗아갈 수는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폭로되는 겁니다. 나는 역시 이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네,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하나님, 셋 히포스타시스, 분리될 수가 없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삼신론, 신이 세계에 있다는 삼신론과 삼위일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삼신론이라는 것은 이단입니다. 왜요? 독자적으로 신들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빌립보 1장 29절에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위한 2박 3일 같은 찰나의 시간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왜 그것을 못 내놓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2박 3일에다가 살면서 금치를 하려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삶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상호내주, 상호통제가 일어나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 속 안에 배설물 같은 것들을 쏟아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자기 죽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채워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말은 바울의 고백과는 반대로 배설물의 양을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호 통제의 지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돌같은 우리 마음속을 삐집고 들어오셔서 배설물들을 밀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밀어내시고 우리는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 마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승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된 것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게 된 자가 되었고 성령이 오셔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가 내 안에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체입니다. 즉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가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하기라고 말이죠.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졌으니 이 땅에 상급을 주세요. 아니지요. 그건 타전교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돈입니다. 칩으로 된 신용카드가 또 앞으로는 대신하게 되겠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기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와서 세상 것을 구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오시지 말고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문 열고 장사하고 일하면 더 벌 수 있고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쉽게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려고 왔다면 그건 완전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고린도서 13장 1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지하신 분입니다. 즉 안 계신 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편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 예수가 너희 안에 너희 삶에 관계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할 만큼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그렇게 이단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며 그분의 존재를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나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에 이단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없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구원 사건은 우리의 소명과 의지 완전히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아들 안에서 일어난 그 계시를 오늘날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일어난 그 계시를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가려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시공을 초월하여 그 예수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은 그 예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다른 계시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오라 가라 일하라 능력자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면서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무슨 성령을, 또 다른 성령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밤에 잘 때도 심장과 함께 뛰고 계신다고요. 뭘 더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짜릿하게 전기 충격하면 달라고, 기절시켜달라고 하는 겁니까? 무당 굿할 때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초월과 내주를 아우르는 삼위일체 신론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신의 내재만 천명하고 신의 초월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을 우주 밖에 있는 초월자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그 중에 또한 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라만이 신입니다. 인간의 육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세계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환상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 구원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즉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이신론입니다. 내주는 인정 안 합니다. 초월만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너무 크고 위대해 인간 속에 내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알라신은 세상사에 관계 않기에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를 해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자력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신론의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다 청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간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으나, 여기서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녔으나, 그러나 다 가봐도 더러운 곳으로 꽉 차 있어 들어갈 곳이 없어 나갔던 곳에 다시 한번 와보니 속이 깨끗해요. 자기 의와 선행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텅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착했더니 그 사람의 상태가 구원받기 전보다, 깨끗해지기 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졌다는 겁니다. 7 귀신까지 들어가 교만까지 보태졌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귀신이 떠나갈 만큼 은혜 속에 들어간 자가 어떻게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면 반드시 그 아래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을 부리려고만 하니,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만 하니 은혜의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물 없는 곳이 되어버리자 7 귀신이 들어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7은 완전을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완전히 귀신 들린 자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드러납니다. 아래에서 위로 뻗는 물은 유일하게 분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하는데 꼭지점 위에 오르려고만 하니
삼위 하나님도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상어 통제, 상어 내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데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명령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상을 허락하시든 저는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내려가야 은혜가 흘러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